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했어요 하신 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주시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세상이 많이 험난하고 혼란스러워서 많은 영혼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는지 아버지 마음의 갈망함과 아버지시여 방황하고 있는 이 현 시대를 많이 아버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시여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아버지 앞에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여 많은 영혼들의 가란 심령이 아버지 앞으로 다시 재창조함을 받고 아버지의 자녀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능력이 함께 하시고 이 말씀 위에 능력이 함께 하시며 말씀을 태어나요 전하는 아들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애타하시는 그 마음이 저희들 가슴속 깊은 곳에 전달이 되어서 이곳에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축복받고 깨어나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살피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귀한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의 크신 능력의 섭리가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시간도 그 시대소망 31장의 산상수훈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핵심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할 때에만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의는 하나도 없나니 그 성경절 아시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의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할 때에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신학 그 학교 다니면서 잘못 배우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의인 하나도 없는 거 맞아요.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 그게 틀린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잖아. 봐. 그러니까 우린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사단의 그 뜻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요, 신학 교수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인데, 그게 바벨론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도 없나니 그랬는데요. 그거를 이제 저는 신학 그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오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도주예요, 그런 게. 여러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게 신학 박사가 얘기했을지라도 바벨론의 포도주를 여러분이 마시잖아요? 그 여러분이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표 받아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 연구하셔야지 신학 박사에게 성경 연구를 맡기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 박사이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에 보면 로마서 3장 몇 절이지? 20, 물론 3장 20 몇 절이었지? 3장 10절이네요. 10절에서 예, 12절. 예, 예. 10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거를 딱 인용해요. 근데 이게 잘못된 신학인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학이 뭐냐면,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 아니냐.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음, 여기에서 오늘 그 시대소망 연구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죄는, 레코딩인가요? 네, 레코딩 네, 시작했나요? 네, 레코딩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이게 그렇게 그 죄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용서받고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바벨론의 포도주고 오류인 게 뭐냐면 왜 그런지 우리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절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보면요. 11절이 중요해요. 11절까지 그 진실이 되죠.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3장 로마 3장 11절 읽어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절에 의하면. 맞죠? 그 여러분은 여러분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10절이 맞으면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의인이 없고 다 죄인이죠? 그죠? 그런데 11절도 그런 성경 말씀이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누굴 찾고 계세요, 지금? 사탄 그러니까요. 그 뭘 찾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그렇죠. 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데?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면서 뭘 찾고 계세요? 하나님 안 찾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 성경절의 말씀이 진리면, 지사님도 하나님 찾는 게 아니죠. 왜냐면,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용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음, 그거를 문맥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로마서 3장 10절이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고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결론을 맺는다면 그게 바벨론의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그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세천사 기별을 아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래서 12절까지 읽으면 그 결론이 예, 나오네요. 예.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분인가요? 안 찾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써 있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누굴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거를 잘못 적용하면 성경절을 잘못 적용하면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오류에. 그래서 근데 예. 개혁 개정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개혁 개정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 아이고 어디 갔어? 예, 킹제임스에서는 지금 로마서 3장이구나. 쏘리. 예. 자 그래서 all come out of the way they are together become there's no 그-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11절에 영어로 보면 there's none understand there's none that seeks after God. 그래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기 전에는 이 세상의 상태가 아무도 의인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딱 가져와서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적용돼서 의인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명도 없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로마서 3장 여기 예, 10절에서 11절, 예, 12절에 대한 말씀의 대답이 예.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나와 있어요. 로마서 가볼까요? 10장 예, 10절에 예, 저는 킹제임스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하니라. 음,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그러니까 음,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네, 로마서 3장의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보충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죄된 사람 우리는 다 죄인이죠. 예, 그래서 의인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천사 기별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 믿고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할 때에만 그때에만 의인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아멘.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서 의인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네, 자신은 아무도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네, 예수님께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참된 경건이 사상을 향상시키고 생애를 고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고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하면 신앙의 외형적 모습은 그리스도인 내적 순결과 일치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에 요구되는 의식들은 위선적 바리새인들의 그것과 같이 무가치한 예식이 되지 않는다. 그 바리새인들은 이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고, 자 오늘 부분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보복 정신을 길렀다. 그들은 로마인들을 증오함으로 심한 독소를 내뱉었으며 그의 속성을 드러내므로 사단을 기쁘게 하였다. 어, 마음속에는 보복의 정신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자신의 나라가 어, 하나님을 믿는 국가로서 위대한 국가가 되길 원했죠. 그런데 그들을 이제 점령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로마인들이었는데 로마인들을 그들이 식민지로 삼을 때 우리나라가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 증오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래서 심한 독소를 내뱉었으며 저주를 하면서 민족적 그 우월감에 빠져서 그들의 그 속성을 드러냈는데 복수의 정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단을 기쁘게 하였다. 사단이 더 분발해서 화를 내, 더 분발해서 증오를 해. 이 로마인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로마인들을 미워하셨나요? 아니지. 미워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신의 성품이 무엇인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함으로 그들은 사단이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고 유도해온 그 무서운 행위를 하도록 해서 자신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생애는 이방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경건성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천국문을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막고 너희들도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죠. 그게 그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종족이야.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다른 믿으라고 얘기해놓고 그들에게 잘못된 잘못된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오류를 가르침으로써 그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사단의 아주 유능한 그 대리자가 되었어요. 신앙생활은 했고 예수께서는 저희가 마음속으로 압제자들에 대항하여 봉기하고 그들의 부당행위에 복수하고자 하는 갈망을 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음, 그래서 이것이요 이제 이게 짐승의 우상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 저 사탄의 무리들은 다 우리가 나라를 세워서 기독교의 나라를 세워서 다 멸살시켜야 된다. 특히 뭐 공산당 다 척살해야 된다. 이게 짐승의 그 마인드입니다. 근데 짐승은 이 공산당을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공산당들을 다 척살해야지 나라를 세워서 그게 짐승의 우상이에요. 음, 예. 그리고 뭐 공산당도 척살하고 이슬람도 척살하고 무신론자도 척살하고 이게 뭐예요? 그리고 이단에 속한 교회들도 다 척살하자. 이게 기독교 이슬람입니다. 기독교 이슬람.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요.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 다 가가지고
저 무찔러 버리듯이 이 기독교가 그렇게 된 게 뭐예요? 그게 교환권이에요. 근데 그 교환권이 짐승인데 그 교환권 짐승이 한 일을 똑같이 누가 하냐? 개신교가 하게 됩니다. 음. 그죠? 그럼 우리 교회는 그거에서 빠져야 돼요. 그, 그 무브먼트에서. 그, 그 기독교 레볼루션이라고 하거든요. 기독교 혁명에서 그건 우리는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레볼루션, 이 개신교가 하는 일은 교환권을 따라해서 짐승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환권이 원래 오리지널 짐승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우상이라는 게 이미지 오브 더 비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이미지.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형상.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로마인들을 저주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뭘 하고요? 대항하여 압제자들을 대항하여 봉기하고 그들의 부당행위에 막 복수하고자 하는 복수의 정신이 막 자라나고 있을 때 사단은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짐승의 우상 개신교가 뭘 해요? 나라를 세워요. 나라를. 지금 미국에서 세워지고 있잖아요. 기독교 크리스찬 네이션이. 그래서 크리스찬 내셔널리즘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 내셔널리즘. 기독교 국가주의 운동. 그게 뭐예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사단에 대해 저걸 사주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사단의 그 뭐예요? 그 형상을 닮은 교환권을 닮은 또 하나의 엔티티 그 종교 단체를 만드는 것이 짐승의 우상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지 않으면 그런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천 순서의 기별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걸 예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정당한 분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받으시고 그분의 사업에 누명을 쓰는 것을 볼 때 또는 무죄한 자가 억압당하는 걸 볼 때는 의분의 심령이 격동시킨다. 심령을 격동시킨다. 민감한 윤리감에서 나온 이런 분노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여하한 도전에 대해서도 이게 여기 무슨 뜻인지 도전에서 분노와 적개심을 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늘과 조화되기를 원한다면 원한과 증오심이 심령에서 뭐 되어야 된다? 추방. 추방되어야 한다. 이게 지금 기독교에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기독교가요, 이 개신교가요, 이슬람 같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옛날에 교황권 때는 십자가 군대가 생겼잖아요. 십자가 군 아시죠? 십자가 군이래. 십자군. 크루세이드. 그죠? 그 군대들이 그 기독교를 방해하는 모든 무리를 그 군대로 무찔러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그들에게 죄를 뭐요? 용서해주고 그들이 저지르는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주고 교황은 그런 십자군을 이용해서 자기네 교세를 넓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대로 우리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짐승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합류하게 돼 있어요. 짐승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합류해요. 합류해서 막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마음속에 원한과 증오심을 가지고 그것을 품고 마귀의 품성을 드러내느냐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요번에 한국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음. 하나의 예표를 많이 보게 음. 됐고 여기에 있는 분들도 그런 음. 문제에 저기가 돼서 막 흥분하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러는 걸 제가 봤어요. 뭐 저기 마음속에서 예수님과 그, 그, 그 신앙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 안에 원한인가 증오심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있으면요 그걸 뭐예요? 추방시켜야 됩니다. 그게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 사탄이 노리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구주께서는 이보다 한층 더 강조해서 말씀하셨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형제들 사이에 화해해야 할 불행할 알력을 그대로 지닌 채 종교적인 봉사에서는 열심을 낸다. 저는 이거 이제 이런 그 성경절 볼 때마다 뭐 저의 그 옛날에 그 얘기도 생각나지만 그 사단이 언제 역사하는지 아시죠? 안식일 시작할 때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오후나 안식일 아침 그때 뭐 여기는 형제라 그랬지만 이 부부 사이에서 그게 발생합니다. 특히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는 집사님이 안식일에 교회 가는데 엄청나게 싸우면서 남편과 싸우면서 교회를 갖는 거예요. 차 안에서 시작돼가지고 다 아시죠? 무슨 얘기하는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단이 안식일을 하나님과 만나서 그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자그만 걸로 이런 걸로 조그만 걸로요 막 그걸 일으킵니다. 막 그 분쟁을 일으킵니다. 뭐 형제 사이에도 일으키겠지만 부부 사이에도 일으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뭐 분쟁과 이런 것들을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체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합을 되찾기까지 위해 침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신다. 이렇게 행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봉사를 받으실 수 없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의무는 명백히 지적되어 있었다. 지적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거, 교회 가서 헌금 내고 뭐 설교 예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불화에서 평안함, 그 뭐죠? 화해하고 그죠? 근데 사단이 그걸 딱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딱 노려요. 그 부분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선교사님, 그 다음 단락에 넘어가기 전에 네,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정당한 분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요 부분, 요 네, 섹션 있잖아요. 거기서 아까 네, 네. 연하한 여하, 도전에, 여하한, 음, 여하한 도전, 이 여하한의 뜻을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제 예, 의견, 예, 성질, 형편, 예, 상태 이런 뜻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의견이 다르거나 아니면 내 성질대로 하거나 그런 어떤 음, 형편의 상태에 대해서 도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으면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음.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여하한이 제가 오타난 줄 알았는데 한국말이었나 보네. 음, 그래서, 잠깐만요. 나는 이거를, 그 의미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라고 아, 이해를 했는데 그게 근데 그러네요. 찾아보니까 그냥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연하하다 이런데 이 뜻이 아, 이제 이렇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잠깐, 여하한, 그래서 여하한. 제가 그 영어 표현을 찾아서 지금 읽을게요. 영어를 무슨 단어를 썼는지 궁금하거든요. 갑자기. 음, 310페이지네요. 310.4, 310.4. 음. 그 자, 예언의 신에도 말들이 좀 어려운 게 있어서 그때그때 단어를 찾으면 좀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근데 좋습니다. 아까 안식일 날 싸웠다고 예, 예, 싸워서 정말 예, 불화한 마음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얘기했을 때 저는 그게 너무 동의를 하거든요. 예, 헌신이라는 게 결국은 죄된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 비록 안식일 전까지 금요일까지 해결하지 못했더라도 안식일 날 그런 일이 예, 있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헌신이라는 건 우리 죄된 마음 드리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예, 싸우더라도 가서 하나님께 죄된 마음 드리고 평안의 마음 달라고 그러면 예. 회복될 것 같아요. 안식일이 회복이 더 제일 빠르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영어 단어 찾아보니까 provocation이라고 나오네요. 예? any supposed provocation이라는 거는 약간 도발, 일부러 그 도발하는 그것에 대해서 도전이라는 게 약간 도발에 가까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그 논쟁적으로 도발한 것에 대해서 분노와 적개심을 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에 그 사람이 나를 그 흥분케 하고 나를
겪은 케이스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똑같이 그것을 분노와 적개심 품어도 된다는 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번개를 팍 쳐가지고 번개불 콩 볶아 먹듯이 그 사람을 태우지 않으시죠. 음, 그죠? 그것이 이제 은혜,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 일부러 막 억지로 어거지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불쌍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서는 하나님 성품 그들은 불쌍하게 여기신다. 자, 예수께서는 당신과 같게 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그죠? 예언의 신 시대의 소망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한 100군데도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같게 되라고 성품적으로 같게 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예수께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라. 막 억지로 하기 힘드실 것 같아. 억지로 우리를 막 저주하면 막 우리 마음에서 또 막 분노가 치어오르고서 막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 어린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도 걔네 툭 건들잖아요. 툭 치잖아요. 그럼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꼭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 큰 어른이 돼서도 교회를 다니든 뭐 절을 다니든지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시죠? 근데 예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그거잖아요. 너희를 저주하고 죽이려는 자를 축복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럴 때 예수님 명령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너네들은 절대 안 되니까 그렇지만 해도 내가 시킨 대로 해.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는 가능한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능한 거. 음, 그러니까는 그래서 너희들 절대 불가능할 건데 한번 내가 시켜본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굴복시켜야 돼. 십자가 밑에 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긁고 막 괴롭히는데 막 긁어서 상처가 피가 철철 나도록 날 괴롭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해야 되게 딱 했는데 예수님이 너 그 저주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 축복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음. 내 자신의 의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음. 그거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응,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응, 무엇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그러니까 저희도 응, 이런 마음을 예수님으로. 응. 그 하고 싶은 마음이 근데 승질 날 때는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우리가 다 음, 한성질 다 부려봤던 사람 죄인으로서 음, 그러잖아요. 음, 성질 나면 막 마음이 흥분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따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음, 그런데 그때 내 자아를 어디에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 예수님은 저의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 자신의 그 상대방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멘, 마음의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라 그랬거든요. 음, 예. 그다음 뭐라고 했죠? Deny yourself 빠졌구나. 그러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뭐 부인하는 거예요? 뭘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날 괴롭혔으니까 저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디나이 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멘, 뭐예요? 사탄의 마음이니까. 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저주했던 사람을 그대로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면서도 동시에. 그런데 그걸 부인하는 거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에게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거예요, 그때. 아멘, 그렇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그걸. 신의 성품. 그러니까 내 자신의 것을 먼저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프랙티스 해야 돼. 프랙티스. 뭐예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는 운전도 연습 처음 할 때는 막 사고 날까 봐 운전 막 서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운전 10년 하면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익숙해져 있죠. 그런 것처럼 그것을 훈련을 처음에 뭐 몇 번 어렵지만 계속 그걸 연습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아멘. 예, 직접 해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런 그 얘기 또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대소망의 그 다른 챕터 읽어보시면 제자들이랑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잠드셨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잠든 거 모르고 뭘 만났어요? 배 타고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막 엄청난 바람이 불고 근데 그걸 화이프이 뭐라 했냐면 이 죄인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격동의 바람, 해 바람도 그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시다가 깨어나셔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다가의 뭐죠? 바람 불고 막 파도가 휘몰아치는 그 폭풍이 싹 가라앉았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을 격동시킨 것을 여러분이 가라앉히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예수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는 그게 싹 가라앉은 것처럼 그것은 이제 뭐 바다에서 일어난 무슨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어떤 비상적인 기적이 아니라 기적도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격정의 그 폭풍 같은 거를 예수님께 뭐 했을 때 맡기고 구원해 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격정과 그런 모든 감정의 그 폭풍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한두 번 해보면서 이게 진짜 되는구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격정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구나. 그거를 클레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예, 아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멘. 그것을 이제 프랙티스 하셔야 됩니다. 자,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 그랬죠? 너희를 뭐하는 자에게?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 이같이 한즉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하는 겁니다. 믿어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 저를 막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 베드로가 그 똑같은 자꾸 얘기를 듣는데 베드로가 배를 타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뭐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유 예수님 참 한참 모르시네. 제가요 어부예요 어부 프로페셔널 어부입니다. 지금 오른쪽 지금 날 밝은데 그물 던지는 물고기가 잡히겠어요?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베드로가 이랬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지겠습니다.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두 번째. 네, 후자입니다. 말씀에 의지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아멘. 물고기를 모은 게 그냥 우연히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쪽에다가 그물을 던지자고 했을 때 그 물고기가 전부 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잡힌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믿음에 의지하여 그 일을 하라고 그랬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여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해하셔야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 여러분이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이 율법의 원칙이며 생명의 원천이다. 그래서 이 시대 소망이 사실은 이 보화입니다. 보화. 그 시대 소망에 많은 원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명령은 뭐라고요? 일종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지 이게?
아버지의 성품은 뭐예요? 신의 성품이잖아요. 신의 성품. 음,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나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눠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속의 계획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시킨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회개하는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킨다. 그죠? 그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존할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이죠. 유혹자의 힘이 그릇된 행동에 대한 구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품성의 결함에 대하여 변명하는 소리를 들을 때 환호한다. 사단이 제일 음, 좋아해. 음, 저는 저는 죄인이니까 죄인은 아까 전에 성경절 읽었죠?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품성의 결함은 어쩔 수 없는 거죠. 할 때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사단이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음, 사단이. 그래서 제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핑계이다. 죄를 범하는데 핑계가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음, 그랬나요?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왔는데 또 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 저는 어떤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품성의 이상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인자. 예. 그리스도의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품성의 그 아이디얼, 최고의 그 목표는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예수님. 같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이런 거는 안 됩니다 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도 봤다니까요. 예, 세천사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예, 거짓 복음이 난무합니다. 예. 저는 그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안 믿어요. 그런 얘기하면. 왜냐하면 저는 선지자의 글을 오히려 더 신뢰하거든요. 목사님 말은 인간의 말일 뿐이고 성경에서도 성경 말씀에서도 나오죠. 예? 여기 나오잖아요. 어디 갔지?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교회에 보면요. 아주 뭐라 그럴까? 거짓 복음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맞아.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하고서는 거짓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쉬우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소리가 더 편안해. 그럼 그렇지. 아유,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돼. 그럼 안 믿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믿던지 안 믿던지 상관없이 제가 표준이 아니고 제가 어떻게 믿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에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건 핑계가 안 돼요.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어 근데 그런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마음적으로 컨비니언트합니다. 편안해요. 음, 컨비니언트. 그래서 그게 나와요. 그 화이프님 글에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popular, 인기 있고 컨비니언트한 쪽으로 사이드를 택한다. 사이드 그 편을 든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습니다. 나중에 깨달으면. 잘못돼 깨달았던 걸 나중에 깨달으면. 나중에 나오죠? 대증트에서 보면은 일요일이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부활의 날로 지키는 것이 옳다고 목사님들이 주장할 때, 일요일교회 목사들이 주장할 때, 그것을, 그래, 우리 목사님 말했으니까 그게 맞지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되고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목사님들한테 가서 멱살 잡고 그들을 막 찢어 발길 듯이 막 대든다 그랬어요. 내가 음, 당신 때문에 속았다 그러고. 근데 그때 가서 뭐해? 그때 가서 속으면 뭐예요? 그때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사람의 말에 치우치면은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스스로 연구하셔야 됩니다. 자, 아멘.
인자께서 당신의 생애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께서 당신의 생애에서 뭐예요? 완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그들의 생애에서 완전하여야 한다. 음. 이거를 교회 가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우리 교회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식일학교 시간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거 인용해가지고. 그럼 야 너는 완전하냐 이런 소리 들으실 거예요. 근데 예언의 신의 말씀은 음, 양쪽 면이 다 있어요. 음, 그렇게 음, 주장하시는 분들도 음, 예언의 신에 갖고 왔어요. 우리로서는 할 수 음,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 품성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 그런 여기에서처럼 것은 완전해질 수 없어. 있다. 근데 이거를 이거를 음, 음, 대조되는 것 같은데 음, 사실은 가장 조화스러운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게 우리로서는 할 수 화이트분이 없지. 네. 그러니까 왜 화이트분이 이런 얘기를 아셔야 되는 게 그 14만 사천에 대해서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세천사 기별의 14만 사천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성품이 예수님과 성품을 충만히 반사해서 그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해요. 근데 그 왜 죽음을 보지 않냐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면서 그들의 죄들이 살아있을 때 도마를 받습니다. 그 그들이요. 답이 여기 그래서 빨간색 그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예, 그 답이 여기 네, 빨간색 저기 다음에 있네요. 그분의 품성은 우리의 네. 것이 될 수 있다. 주신 거잖아요. 네, 주신 여기까지 거. 아직 안 읽었는데, 네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이걸 들고 교회 가서 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는 완전하냐? 그러면 이게 조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런데 어, 여러분 자신이 표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표준을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 모본을 모델로 제시한 적이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 자신이 모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켜보면 야,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다 봤어도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 내가 한 사람도 못 봤다. 본 사람 있어 나와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말이 맞는데 근데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인간도 그 모본으로 제시한 적이 없고 항상 예수님 자신만을 그 품성의 그 모본으로 내세우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냐 안 하시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우리의 인간과 능력으로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아까 전에 얘기했죠.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인간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나, 아멘. 예- 네. 예수께서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위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 그분은 시장하고 목마르고 피곤하셨다. 그분은 음식을 잡수심으로 생명을 유지하셨고 수면을 취하심으로 원기를 회복하셨다. 그분은 인간의 운명에 동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셨다. 자, 그 다음에 저 그분의 품성은 누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분의 것이 품성은 예, 됐습니다. 예, 예수님의 품성은 신의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신의 성품이 누구의 것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것이 될 우리가 수 있다. 그래서 그럼 화이트만 얘기했냐? 아니에요. 성경절에서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어디에 얘기입니다. 있다고요? 제가 그 성경절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그거를 지금 오늘 시간을 위해서 찾아놓은 건 아닌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래. 음. 신의 자, 성품이라고. 베드로서 1장 4절에 나와 있네요. 베드로서 1장 4절. 자, 베드로 후서 1장 4절 적어 놓으시고요. 자, 네.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이 디바인 저거죠? 디바인. 신성한. 그게 신의 성품이죠?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약속이 뭐예요? 약속? 그게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자, 음, 아, 베드로후서 1장 4절. 4절. 이 말씀을 음, 보니까 음. 이, 여기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나와 있네요. 영어로 partaker 참여하다는 뜻이고요.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divine은 theos 신의 nature 성품. 음, 신의 성품 divine natur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그거는 화해뿐만의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그 divine nature를 그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의 그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 세천사 기별의 그 궁극이 그 얘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14만 사천이 살아있을 때 죄의 도말을 받고 죽지 않고 하늘 나라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가 예, 조사 음, 심판이 무엇이고 조사 음, 심판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를 우리는 연구해야 되고 음, 조사 심판 없이는 이것을 음,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말 가망 없는 음, 적이지만 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의 성품을 우리에게 음,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조사 맞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니까 우리는 음, 정말 그날을 기다려야 돼요. 조사 음, 심판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맞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 그, 자, 여기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야곱이 보았던 밑바닥은 지상에 꼭대기는 하늘문 곧 영광의 문 어기에 닿은 그 사다리이시다. 예수님이 야곱의 그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다. 땅과 하늘을 연결시킨 예수님이요. 만일 그 사다리가 단 한 발판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 그분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가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분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늘의 보좌를 붙드는 한편 당신의 인성으로는 우리를 붙드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아버지의 운전하는 것이 같이 운전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부담이 확 밀려오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부담이 밀려온 거를 예수님도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우리 이게 산상수훈 얘기가 다 그 얘기죠. 의에 뭐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의가 없어서 배고프다는 거예요. 의가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의가 없어서 줄이고 있다. 그래서 목이 말랐다. 성령이 없어서 목이 말랐다. 성령의 물이 없어서 목 말랐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그것을 받아 마셔라. 의를 받아라. 너희는 먼저 하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다 그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막 샘물을 파게 돼 있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그런데 라우디게 교인의 특징은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 계명 지키는데요? 적당히 그 안식일에 교회 다니고 헌금 내고 뭐 교회에서 시킨 거 다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안 부족해요. 저는 이 정도면 하나님 계명 잘 지키고 저는 구원은 딴 당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뭘 안 구해요? 예수님의 의를 안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이르지 못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충만히 반사하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한테 안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예수께서는 의가 무엇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그 의의 근원으로 가리키셨다. 이제 그분은 실제적 의미에 대해서 언급하셨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할 때 자신에게 주의를 끌거나 칭찬을 받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라.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주라. 기도할 때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라. 금식할 때는 자신에 대한 생각에 몰두해서 머리를 숙이고 다니지 말라. 바리새인의 마음은 황무하고 쓸모없는 땅과 같다. 그런 땅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무성히 자랄 수 없다. 그분에게 가장 받으실 만한 봉사를 드릴 자는 자신을 조금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사람들은 인류에게 그분의 품성을 소개하는 일에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아멘. 되게 중요한 패러그래프였어요. 여기 음,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반사하게 되는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가장 받으실 만한 봉사를 드릴 자는 자신을 조금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자이다. 음, 이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사람들은 인류에게 그분의 품성을 소개하는 일에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멘. 그 사람과 동행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 신의 성품을 가지도록 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소개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역자가 돼서 전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그 정말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뭔지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 시대 소망에서 산상수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산상수훈 지금 우리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 없는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본성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명령을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게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또 박명수 지사님부터 말씀 그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고 너무나 감사함을 느낍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기에 이렇게 자상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내가 너무 많이 후회가 되네요. 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이 강구하지 않은 것에 회개, 그것이 강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저한테는 너무 와 닿았고,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주시는 제가 이거 했는데 잠깐만요.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개역 한글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이 말씀을 갖고 내 품성을 정말 개발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이 안식일 날 어린애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그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냥 딴짓하고 그 시간 맞춰서 가지 못하게 하는 애들이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냥 화도 나고 그러는데 이거를 빨리 가자고 그래도 알았어요 하고도 그냥 딴짓하고 있는 거 보면 그냥 화가 있는 대로 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을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삼성폰으로 들어와 계신 분 누구신지 성함을 몰라가지고 삼성폰이라고 적었는데
그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삼성폰 마이크 안 켜시는데요? 그러면은 그 이유미 집사님, 예, 저는 음, 합본 간증을 좀 많이 했는데 뭐 음, 들으신 분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차오르면 그거를 이렇게 다 풀지 않고는 이게 가시지 않는 그런 것이 내 병이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하니까 그게 병이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그 마음을 저기 음, 잔잔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그 음, 경험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막 분노가 찼을 때 내가 그걸 누르려고 해도 내가 음, 참으려고 해도 십자가 아까 못 박는다 그랬잖아요. 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그렇게 참다가도 남편이 또 뭐 하라 그러면 막 난리가 나고. 음,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 이름을 불렀어요. 음, 그래서 예수님의 계속 분이 막 이렇게 차올 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불렀을 때 저를 잠깐 이렇게 컴다운 시키시면서 잠깐 음, 잠재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음, 갑자기 평안이 몰려오는데 그거 잠깐이었어요. 잠깐 평안이 몰려오는데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이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아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그 원수가 몇 년을 제가 갔어요. 음, 내 마음에 또 죽여가지고 또 괜찮은 것 음, 같으면 그 사람 만나면 또 그렇고 또 내 음, 마음에 저기 하면 그 사람 하면 또 만나면 또 그렇고 어느 정도 다스려지면 또 만나면 또 그렇고 그런 게 어떻게 해결이 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구하고 내 이 죄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의가 정말 필요하다.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난 저 원수를 음, 사랑할 수 없다고 고백했을 때 갑자기 그 사람의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께 안 가고 화를 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 드린다는 거거든요. 헌신. 음, 그거를 했을 때 제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물밀듯이 올려오거든요. 원수 그 사랑이 안 되던 게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스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원수로 여겨가지고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교회에 찾아오게 하셔가지고 음, 그분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막 사랑의 마음이 몰려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다시 화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이 의는 내가 뭐 음, 하려고 하는 것들은 하늘에 음,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음, 그래서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음, 그래서 아까도 일종의 약속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약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제는 어떤 게 몰려오면 바로 예수님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어 그의 품성은 우리의 것으로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주시는 경험을 이렇게 할 때 정말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또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래서 조사 심판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지금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도달케 해주시고 완전히 인을 쳐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조사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인을 박아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멘. 지금 내가 지금 도달하지 못했던 것을 슬퍼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완전히 블럿 아웃이라나요? 완전히 음, 이제 완전히 눈가가 하얗게 해주신 그날을 음, 정말 바라보고 이 조사 심판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무섭게 여겨진다는 건데 그 잘못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시겠다는 게 조사 심판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조사 심판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지금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이런 예수님이 계신 그것에 감사하고 하늘에 가서 정말 우리가 면류관을 하나님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다 그러잖아요. 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다 하셨으니까 나는 그분의 그 면류관을 그분의 발 앞에 바칠 그날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맨날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그 좋은 말씀 주신 게 그게 이민지사님이랑 저랑 그 독이란 생각을 가진 게 그 우리의 그 분노의 격정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서 그 분노하던 감정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돼요. 우리 자신이 내가 좀 인격이 높아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어. 와, 진짜님 인자하시군요. 이런 자랑이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은 애초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 수도 예수님께서 없이 해봤죠. 저도 남편이 도발할 때 내가 그냥 참아야지 엄청 해봤죠. 안 돼요. 그건 안 되더라고요. 의의가 네, 와야지. 사랑이 네, 와야지. 네. 네. 어쨌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신 거를 지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 분, 우리 주광식 사님 마이크 켜시는지 보고 마이크 안 켜시네요. 그리고 김희숙 불사님. 김희숙. 네. 음, 음, 네, 제가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듣는데, 음, 제가 예전에 안식일에 교회를 가면서 남편하고 막 싸웠어요. 근데 교회 마당에 들어섰는데, 그 싸울 때 그 한쪽에서는 나 정말 교인인가? 그런데 음, 그거를 참지 못해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교회 마당에서 남편은 교회를 들어갔는데 저는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화가 나고 그런데 교인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저한테 많은 일이 생기면서 제가 그 남편한테 긴 시간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면 내가 황혼이혼을 할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제가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남편한테도 전해져서 이게 이따금 폭발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교인이면 왜 이렇게 살까? 그 생각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아들 일 이렇게 뭐 크다는 일이 생기면서 제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제가 음,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음, 그 누워 있는 그 상태에서 하얀 옷이 보이는 이렇게 입고 계신 분이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꼭 잡았어요. 음, 저 좀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그런데 음, 그 이유로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고 제가 그 이후로 말씀이 너무너무 맛있고 그런데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고 내 마음속에 그 충동이 사라지고
제 마음에 평안이 있는데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니까 남편하고 다툴 일이 없어지잖아요, 자꾸. 근데 저는 제가 그때까지 제가 너무 잘났고 잘했고 남편이 다 못했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막 모두 다 모두 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맛보게 되면서 말씀이 너무너무 맛있고 제가 그전에 제가 성경도 한 번 쓰고 뭐 어쨌든 겉보기에는 이렇게 교인으로 잘 살았는데 그 모든 게 허상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제가 그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어떤 건지를 제가 그걸 체험하게 되면서 저는 이 일이 저에게 일어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제가 남편한테 남편이 그다음에도 남편이 화난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그렇게 되지가 않고 그게 점점 그게 없어지면서 물론 지금도 아예 없어지지 않아요. 사단이 남편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제가 대응하는 게 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의 맛을 제가 보고 제가 그거를 매일매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말씀이 맛이 있고 뭐 예언의 신이 맛이 있고 제가 막 이렇게 갈 때도 뭐 다투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 하나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게 남편한테 전염이 돼서 남편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가 옛날에는 남편한테 예쁜 말을 해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화가 나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저한테 진심으로 하게 만드시고 아멘. 제가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이 고난도 그 상대방이 너무 감사한 게 상대방이 제가 그 사람한테 축복의 기도는 할 수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네.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이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창피한데 이 말씀을 드리나 안 드리나 그런데 저는 제 생애에 그게 정말 저한테 찾아온 가장 큰 그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제 삶이 그때부터 다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신앙인으로 바뀌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몇 년 안 됐는데요. 네. 여전히 사단은 저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네, 오늘 말씀처럼 네. 네. 그렇게 살아야 아멘.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우리 다 똑같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그 캐나다에서 그, 저기 부인이랑 같이 이제 안식일에 제가 그 완전히 그 못된 놈이래 가지고요. 그 안식일 그 교회 가야 되는데 그 와이프가 머리 감고 나온다고 늦게 나와가지고 네? 성질 진짜 창피한 거 진짜 다 똑같아요 저는 뭐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혼자 출발해버리는데 뭔가 머리 나와가지고 예? 예? 샴푸 샴푸를 집어 던진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진짜 다 똑같습니다. 그런 안식일의 그 마귀가 역사를 하고 그 오히려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하냐면 안식일에 그런 어떤 징조가 보이잖아요. 약간 불화의 징조가 딱 보이면 사단이 지금 사단이가 와가지고 내 나의 안식일에 그 하나님과 만나는 복을 뺏으려고 여기 지금 노리고 왔구나. 요거 딱 눈치채요. 그러면서 사단이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가 이렇게 하면 사단이 딱 내 안식을 빼앗는 거네. 하나님과의 안식을 빼앗는 거네. 그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지. 딱 그러고서는 눈치를 채고 딱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심을 가지시고 다 하는 게 비슷하네요. 신앙생활들 다 비슷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경남 지사님. 이경남 지사님은 마이크 안 켜세요? 안 켜시면 어, 김경수 지사님. 네.
다들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우리가 한 가족이 돼서 이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아멘. 예, 우리 뭐 김미숙 집사님이나 우리 이유미 집사님이나 저도 비슷한 게 있고 우리 동생도 그렇고, 근데 저는 사실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의 환경이 그랬고, 근데 장녀로서 참 엄마를 지켜내려고 애를 썼고, 또 동생들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살면서 이 강한 것만 이렇게 딱 제 삶의 자리가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그런 강한 성격이 꺾어지는데 참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어요, 저도. 근데 이제 그런 세월을 통해서 제가 선택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뭐를 깨달아 알게 됐냐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데, 내가 뭐 잘났다고 내 주제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한다고 내가 그들에게, 참 저는 원망의 덩어리고 불만의 덩어리고 그다음에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휩싸였던 사람인데, 저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저를 타치해 주시고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참 많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르는 게 뭔지를 알라고 공부를 했고 파헤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커서 내가 뭔가를 많이 몰라서 이렇게 사는구나, 그거를 가르쳐 주셨을 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제게 주어진 그 삶으로 인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분을 인해서 저는 맨날 두려웠고 불안했고 속에 원망이 가득했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네가 네 자신을 몰라서 네가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었고 그런 것처럼 그 사람도 그 사람 삶 속에서 주어진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도 몰라서 그런 거야 하는 그런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저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그 맺힌 한이 다 눈 녹듯이 내리면서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전 어렸을 때 힘없이 그거를 받아야 되지만, 근데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제가 축복의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 그 새벽마다 그분을 위해서 이제 연로하시니까 그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편안했으면 좋겠고, 또 구원을 축복받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돼서 저 하늘에 가실 수 있는, 또 연세가 많으시니까 편안한 잠을 위해서도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상대도 사랑하지만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그 전에는 이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뭐 아무튼 세상에 어두운 건 다 갖고 살았을 때 제가 너무 피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눈 녹듯이 녹고, 제가 제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으로 다 이해시켜 주셨고, 그러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병, 그다음에 이제 계절마다 찾아오는 그 우울증,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치료함을 받고 이제는 너무 편안하게 평안하게 봄만 되면은 밥도 못 먹고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게 너무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제가 아팠던 거를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제 아픈 영혼들의 에게 하나님의 입술을 대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까지 더해 주신 은혜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백은 장모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다음에 하실 것 같습니다. 손영순 지사님이신가요? 손영순 지사님 마이크 안 켜시면은 우리 태샤 지사님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예습을 할 때 또 다른 은혜도 받았지만 또 이 클래스에 돌아서 아이고 저런 말이 내가 읽을 때는 없었는데 있구나. 또 다른 또 은혜를 받게 되어서 참 기쁘고요. 여러분들의 또 간증과 또 선교사님 얘기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희망과 용기가 나고. 또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어, 어, 제가 이 마이크를 켜놓고 눈물이 나고 저도 좀 울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참 고생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의 그래도 이렇게 반평생을 돌아보면 각자 그 역량대로 그 시련들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다 살고 있는 걸 볼 때, 우리가 우리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늘에서 우리의 사연들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참,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공의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와 공의를 확실하게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이런 소그룹 공부를 통해서 공의는 심판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저는 그리스도의 의를 공의하고 이렇게 믹서가 됐었는데 이런 공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님의 성품으로서 자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혼인 잔치, 혼인 예식에서 나오는 예복을 입지 않는 거에 그 엄중하게 하는 그 예화 아시죠? 실물교원에 들어가면 거기 나오죠. 예수님의 그 예복을 입는다는 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게 자비를 입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자비를 많이 받는 그 예수님의 예복을 입으면 그 자비가 흘러 넘쳐서 내 다른 사람에게 그게 흘러가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자신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제 완전히 죽을 때 죽고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할 때 근데 내가 주의 재단에 완전히 바쳐져서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육신을 갖게 될 때 이제 그 의로운 옷을 입게 되잖아요. 그 예복이 사단이 이제 우리를 그 예복을 입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침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래서 어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다는, 사단이 첫째 우리를 침투할 수 없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자비가, 아니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비가, 사랑을 많이 궁휼하심과 자비를 많이 받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구나. 여러분이 이제 다 디테일로 설명해 주신 일이 일어나구나. 예, 그걸 깨닫고, 신의 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택해 주셨고, 이게 쫙 나오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 Y주석에 들어가서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6절, 창세기 2장 7절에도 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게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적인 거듭남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 쭉 적어놨는데, 오늘 이렇게 참석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토록 우리가 고민했던 사단의 그 어, 틈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이제 여러분이 간증해 주셨듯이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예수님 의복을 입을 때 주시는 그 평안, 자비, 우리도 그런 자비를 베풀 수 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메리엘 지사님이신가요? 메리엘 지사님 마이크. 네,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간증해 주신 분들 말씀에 크게 참 은혜가 되네요. 특히 우리 김경수 집사님 간증은 제가 참 여러 번 들을 때마다 참 맨 처음에는 마음으로 참 같이 눈물도 흘리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또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또 준비시키시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은혜가 됩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선교사님께서 그 우리가 그 우리 목회자님들을 다 믿지 않고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또 저희가 예언의 신을 통해서 알고 이런 깨달은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할 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참 답답해요. 이게 과연 어떤 게 이게 정답일까, 그럴 때가 있는데, 그 목사님들은 또 특히나 또 박사학위 받으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자부도 많고 그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초신자들이나 이럴 때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흡수하게 되는데, 참 그럴 때 이렇게 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데, 그거를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 신념으로 깨닫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분별하라고 그 주시는 말씀을 참 많이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어, 그렇지 못한 우리가 혼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과연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서, 혼자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에 의존해서 기도와 그 자기 순수한 마음을 드릴 때 물론 분별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지만, 좀 더 어떤 때는 분명하고 그런 답을 확실하게 얻어야 될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목사님들을 의지하고 거기에 좀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럴 때 조금 저는, 조금 이렇게 애매할 때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음, 연구하고 그럴 때 잘못하면 자기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선교사님께서 좀 답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모두 말씀 너무 감사하고, 네, 이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나중에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말씀에 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사단과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음, 그동안 사단과 읽은 읽었을 때 사단과 읽은 적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게 안식일 얘기하시는데, 저는 안식일 날 정말 사단에게 시컨 얻어맞고 그러가서 설교 예배 딱 앉아 있으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긍휼하심이 나를 감싸는 걸 느끼거든요. 그 예배에 별 말씀을 안 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도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로 오고 그때 성령이 막 역사하심이 움직이심이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뭘 했다 했을 때는 가면 그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그 정말 비참해진 그 마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자비로운 긍휼하신 하나님을 한번 경험을 하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왔을 때는 그걸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사단하고 역사할 때는 나 알아. 저가 많이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다 음, 하는 것 같이 나가가지고 다 하는 것 같이. 사단하고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예언의 신에도 정로의 계단에 그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라돌사님, 아유, 오늘 말씀을 구구절절 다 간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 다 들으니까 어쩜 저하고 다 똑같고 이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네요. 아멘. 저는 아까 김숙 집사님이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김숙 집사님 그 싸우면서 그냥 집으로 확 가셨다 그랬잖아요. 남편은 교회로 들어가시고 저는 반대도 아니고 좀 미련해서 미련해서 그냥 이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나를 참게 해주시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남편이 화나면 불같으니까 이거 사탄이 하는 거야. 그런데 저도 엄청 화가 나거든요. 내가 이렇게 교회 가서 뭐 해? 이런 마음도 분명히 드는데 또 남편이 교회 안 갈까 봐 그냥 제가 참아요. 제가 꾹꾹 눌러 참고 가거든요. 그리고 교회 가서도 또 너무 속상하니까 펑펑 울면서 그러면 남들은 또 혹시 뭐 은혜 받아서 펑펑 우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게 아닌 게 저는 아니까 막 화가 나고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눈물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안식일 아침에 꼭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오늘 말씀대로
내 마음이 평안해졌느냐? 평안해지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안식일 예배 지나고 찬양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슬슬 녹지만은 하여튼 제 마음에 막 이게 쟁투가 일어나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라, 이렇게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드려라,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지금까지도 이렇게 화목, 그냥 겉보기에는 화목이 됐어요. 근데 진정으로 내 마음이 화목하질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또 징징거리게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내 마음이 그냥 보면은 오케이, 그냥 웃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할 수 있지만은, 내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면은 그냥 착 내려앉고 그냥 기도만 하는데,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 어떨 땐 불쌍하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마음속에 이렇게 얄밉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시간은 정말 내 속을 이렇게 까서 이렇게 다 보이고 알리는데도 매번 그래요. 매번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내 마음이 완전히 다 노임을 받고 다 완전히 다 사랑하고, 어제도 치료봉사 예수 닥터 그 말씀을 읽는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선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미워하고 이런 감정들, 또 그런 사건 사고들을 통합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위로를 받고, 그래, 내가 매번 이렇게 실패하고 매번 쓰러지는 마음이 있고 지금까지도 해결이 온전히 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이런 마음도 안 주신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한 또 돌아서면 또 걱정되고, 내가 뭐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늘 듣는 말이지만 맨날 공부하면서 성품이 왜 그래? 이런 말도 들으면은 할 말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런 나를, 지금도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깎고 계신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 집사님 차례인데, 정영 집사님 하시기 전에 우리 설아 집사님께서 뭐 매일 투쟁하고 계신다는데, 실제로 이게 전쟁입니다. 예,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말씀 중에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구약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 나라 간의 전쟁을 말하는 건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근데 이 나라 간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중에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니까 나를 믿어라 그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 그 전쟁을 치르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맨날 실패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사단이 힘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멘. 그 영적 전쟁을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를 해결하겠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 예수님께서 그 전쟁을 치르실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전쟁을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영적 전쟁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맡기면 예수님께서 그 전쟁을 마귀와의 전쟁을 치러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가끔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말씀하실 때 그 투쟁 마음에서 투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그 선과 악의 대전쟁인데 예수님께 맡겨라 그 전쟁을. 그러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위닝 한다는 이거예요. 이긴다, 승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 스스로 그 골치 아픕니다. 그런 거 어떻게 이거를 이겨야 되지? 막 고민하잖아요. 그 스트레스 받아서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안 해요. 괜히 그 감정 소모예요.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을 안 해요. 저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그게 영적 전쟁이고 예수님께 전쟁을 맡겨라. 하나님께서 그 사단과의 전쟁에 싸워서 이기도록 예수님께 맡겨라. 내가 예수님께서 전쟁 사령관이신데 내가 그것을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죠? 월권이죠, 월권. 예. 예수님 사령관의 막, 자리를 내가 뺏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그게 투쟁이에요. 네, 맞아요. 사실 그것도 맞아요. 맡기는 걸 의심이 많거든요. 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전적으로 음, 맡기거든요. 그 음, 맡기지를 못하니까 그게 전쟁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는 뭐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고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음,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사단이 그렇게 속삭일 때 너는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래, 맞아. 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렇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렇게 주장하면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거든요. 의심이 결국은 죄인 거예요. 저는 그 그 예수님께서 맡기지 못하는 게 의심입니다. 음,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나의 의견과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맞아요.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결과가 어떻든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최선에 이르는 결과를 나에게 맡겨주실 것이다. 애초에 그냥 내가 예상하는 기대를 걸지 말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주셔서 나에게 그 결과를 최선의 결과를 주실까를 오히려 기대하면서 예수님 믿고 기대하면서 아, 나에게 이런 최적의 결과를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그 경험까지 하시게 되면은 모든 거를 이제 아, 이건 나의 전쟁이 아니지. 예수님의 전쟁이지. 예수님께 맡겨야지. 전쟁의 사령관이 예수님이시지. 이거를 깨닫게 되면 그 결과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최선을 예수님께서 아시거든요. 나의 최선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기대를 버리셔야 돼요. 약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승리해야지, 뭐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 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막 내가 원하는 되지 않으니까 막 짜증이 폭발을 해. 막 그런데 나중에 그걸 다 포기해버려요. 그냥 아, 하나님께서 나의 최선이 무엇인지 아시겠구나. 그래서 그 일을 포기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셨던 간에 그렇게 이제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영희 지사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이미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일고 있는 그런 분노라든지 모든 그런 죄된 본성들이 별로 우리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제 얘기 앞에서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배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잖아요. 그 제자들과 있을 때 배 타고. 그때 자연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했을 때 그게 잠잠해졌듯이 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또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좀 더 내가 빨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어, 어, 경험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으로 배웠어요. 그게 직접 아멘. 제한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런 것이 정말 많이 쌓여갈 때 우리가 참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또 영적 전쟁도 전쟁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께 맡긴다. 그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꼭 오늘 우리 같이 모여서 묵상한 것을 꼭 삶에서 실험을 해보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의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격정의 그 폭풍을 클레임 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계실 때 그 풍랑을 잠재우신 것처럼 저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분노와 이 스트레스와 이런 격정을 잠재워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저의 마음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아멘. 주장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루시잖아요. 그 경험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과 완전히 연결되는 거예요. 완전히 아멘. 연결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꼭, 뭐, 앞으로 일주일 동안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꼭 그 예수님께 그 약속을 주장하셔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지 안 하시는지 몸소 체험하셔서 또 다음번에 좋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 간증이 있길 바라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 죄인들에게 저희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또한 여러 주님의 자녀들의 이 간증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저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힘든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이런 스트레스 받는 일이나 이런 모든 시련과 힘든 일 가운데서도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저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간증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구원자시기 때문에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가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께 부탁하고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저희에게 일어날 모든 힘든 일과 시련을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마음에 예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실 수 있다는 신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약속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예수님께서 저희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있다는 것을 더욱더 믿음으로 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간증하여서 점점 더 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친구들과 교우들과 가족들 그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과 악의 투쟁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그런 기쁜 경험을 모두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아멘. 또 사단의 시험에서 항상 주님께 어, 도움을 의탁하는 정말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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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